오늘은 복음궤도에서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즘 축구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까지 나설 정도니까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아주 관심이 많죠. 논란의 중심에 이 감독이나 협회장뿐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 또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간의 충돌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죠. 여러분,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브라질의 최고의 적은 내부 분열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메인급 스타 선수의 두 사람의 충돌이 주는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도 해외파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또 국내파 사도 베드로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사사로운 어떤 관계적인 파열음 또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를 사수하느냐 아님 무너뜨리느냐 하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오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이단이 득세할 때마다 놀랍게도 기독교 복음 진리는 더 선명해졌고 단단해졌고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의 이 충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충돌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진리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만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영혼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하였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헬라식 이름이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낯선 상황이고요. 또 자칫 엄청난 이 분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또 사도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이방 세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선교 본부죠. 이방 선교의 본부격인 이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어찌나 막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했던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처럼 보여서 그때 별명을 붙여주죠.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별명이 붙여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은 채 순전한 복음을 듣고 형성된 이 복음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베드로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이방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들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 함께 먹다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함께 먹다가. 근데 이 말의 원어를 좀 보면 현재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아무나 하고 막 식사 교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나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식사 교제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자주 어울리면서 어떤 식사를 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눈다면 그 관계는 보통의 관계는 아니죠. 아주 각별한 관계일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 성도들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모습은 상당히 낯설고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유대 문화에 보면 음식법과 정결법이 나오는데 음식법만 해도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율법 중에. 그럴 정도로 음식과 정결법은 매우 중요한데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우리나라로 친다면 양반과 상놈이, 죄송합니다, 쌍놈이라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양반과 일반 평민들 종 노예도 같이 식사를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이방의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걸 즐겼던 사람이에요. 아주 즐거워했던 사람. 이유는요, 고넬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들이 담긴 이 보자기를 환상 중에 베드로 가운데 보여주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아주 그때 알러지 반응을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손사래를 치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정한 동물을 만지라고 하고 심지어 그걸 잡아먹으라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 반응이 보통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정결법을 순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정하다고, 내가 정하게 하였는데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잡아먹으라고 하죠.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걸 준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동시에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는 너무 어려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이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눈이 열린 겁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는지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도 보고 또 부활도 체험했지만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장벽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제일 우선주의, 이방인 멸시주의, 또 율법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구분, 또 율법을 준수하는 선민 사상, 또 율법과 동떨어진 이방 이교 사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또 성령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 여겼죠. 혹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킨다고 또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또 성령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본 겁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취하는 분이 아님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취사 선택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차별하거나 편견에 쌓이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 색깔이 어떻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은 색깔이든 하얀 색깔이든 노란 색깔이든 그 색깔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길든 짧든 그것이 성령을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박사학위를 받았든 그것이 성령을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던 물질이 적던 또 사회적인 위치가 높던 낮던 그것이 은혜를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외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신령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나서거나 또 잘해서 받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 머물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안에 머물 때 나와 너 사이에 수많은 벽들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학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회에서는 학벌이 중요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연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역세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연고 따지기 좋아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도 너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데요. 너 경상도 출신이냐? 너 전라도 출신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그 어디 출신인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상도에 살면 어떻고 전라도에 살면 어떻고 여러분 서울에 살면 어떻고 강원도에 살면 어떻고 충청도에 살면 어떻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혈액형을 따진다고 그래요. 무슨 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여러분, A형이든 B형이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형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는 세상의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처해서 섬기는 공동체, 또 세상에선 솔직히 만나기 힘든 자도 함께 팔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공동체고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안디옥의 이방 성도들과 자주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일련의 무리들이 들이닥칠 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 잡힐까 봐 두려워서 이 식사 자리를 서둘러 떠난 겁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유대인들, 특히 바나바까지도 서둘러 자리를 뜬 사달이 난 겁니다. 덩그러니 여러분, 식사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안디옥의 이방 성도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부정하다는 건가? 우리가 더럽다는 건가?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했으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정말 저들처럼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혼란스럽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고 시험 받을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베드로의 행동은 개인적인 행동이기 이전에 공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일파만파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 진리가 훼손되고 또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을 감지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또 말단 사도지만 감히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나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건 사사로이 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진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복음 진리를 훼손하느냐 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감히 나이가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말단 사도지만 감히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 조금 전까지도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냐? 어디서 발뺌을 하냐? 얘기를 한 거죠. 당신 유대인이지 않냐? 유대인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당신 금방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지 못하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냐? 그건 당신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지금 교제를 나눈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행동한 거냐? 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당신도 못하는 일을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게 그렇게 짐을 지우냐? 하면서 당신의 행동은 지금 모순된 행동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복음 진리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풀면 나름 이해 가죠. 혼자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바울은 다른 거는 차마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훼손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훼손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에서 이탈되고 신앙의 왜곡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 진리는 순전하게 보존돼야 되고 사수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그 어떤 이물질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헌장을 천명하는데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자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나 또 베드로 모두 본래 유대인이죠. 이방자인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럼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지킨다고 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할례를 받는 걸로 나아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걸로 나아간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걸로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데 이방인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다. 이 말은 유대인인 자신들이나 안디옥의 이방인들이나 다 뭐라는 겁니까? 제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천명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는 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그 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우월의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뭐야 이런 생각. 아유 어째 저것밖에 안 돼? 못났어. 어쩜 저렇게 못났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우월한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뒤에서 온갖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거 너무 돈하지 마 하면서 뒤에 가면 돈을 굉장히 밝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권력이고 힘이고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이중적인 삶을 살 때 환멸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다 있습니다. 말은 잘해요. 또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팀 켈러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크기, 그 죄의 심각성, 그걸 어느 정도 느끼고 또 그걸 감지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소망을 품을 만큼 꽤 괜찮은 구석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소망이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파산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이는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 죄의 크기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인식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죄가 천인공노할 만큼 큰 죄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때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달을 때 예수가 보이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죄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돼서 그것만 붙잡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4,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고백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때 한 고백인 거 다 아시죠? 이 고백보다 더 충격적인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누가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울은요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 있는, 정말 어떤 것도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심정일 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내가 할례를 행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율법을 웬만큼 다 지켰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내가 했던 어떤 선행들, 내가 했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과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지, 나를 지지할 수 있는지.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요구, 그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수준 낮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데요. 우리들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수준이 높은데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 하늘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다다를 수가 없는데, 거기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한들, 할례를 받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 묻은 복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그분의 의,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죄를 피상적으로 고백하면 복음 또한, 예수님 또한 피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과 빛 가운데 죄를 깊이 깨닫고 나면 예수가 피부로 다가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표절히 있게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예수구나, 이런 심정으로 나온 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그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철철 흘리시는 그 보혈,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로 내 죄가 깨끗해졌고 나를 위해 대신 온전하게 사신 그분의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때 전적인 은혜 신앙의 눈이 떠지는 거죠. 전적인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이때 그동안 얽매였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어떤 평가,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인정하셨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셨고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미 평가는 끝난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내가 조금 못하면 그냥 곤두박질 쳐서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우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가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라고 이미 평가가 끝났다.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그야말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할례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한 가운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을 자유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그런 자유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덕지덕지 그런 조건들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 한 분에 매여서 살아라.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로 너희들은 구원받고 그걸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걸로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구원의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더 굳게 믿으셔서 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